가난한 마을 우금리에 사는 보게, 이 여자에겐 장춘이라는 아들이 있다. 당나라에 다녀와서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아들아, 뱃길 조심하고 몸성이 다녀오너라. 안녕하세요. 역사는 온다. 장창호 삼국유사 제7권 마지막 민장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8세기 중엽일입니다. 신라 제35대 경덕왕 때에 지금의 경주 변두리에 우금리라는 아주 못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보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장춘입니다. 겨우 남의 품팔이를 하거나 아니면 빈터에 땅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채소를 심어서 하루 한 끼 입에 풀칠을 하는 정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장춘이 10대 후반이 되자 가만히 어머니와 자신이 먹고 사는 일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 어려움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춘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벌이를 해야겠다고 났습니다. 어느 날 이 장춘은 고깃배를 탑니다. 어부들을 따라서 고기를 낚고 팔아서 장춘이 주도적으로 해서 어머니와 함께 고기가 많이 잡힐 때에는 2끼 정도를 이렇게 먹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이 이 바다에 가서 고깃배를 타고 먼 바다까지 나간다는 소식을 어머니가 알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민장사에 가서 그 영험이 있다고 하는 관음보살상 앞에서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꼭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관음보살님 보고 살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고깃배를 타고 떠난 장춘이 소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보게는 관음보살상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에 매진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으로부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장춘이 타고 떠난 배가 풍랑을 만나서 전복이 되고 배가 파손이 되어서 사람들 모두 죽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장춘의 어머니니까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더욱 관음보살상 앞에서 우리 장춘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 꼭 살려서 내 눈앞에 장춘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관음보살님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기도에 응답이 왔습니다.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절을 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관음보살상 옆에서 누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장춘이었습니다. 모두 다 죽었다고 하는데 꾀재재한 옷을 입고 장춘이 정말 살아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보게는 장춘을 꽉 껴안았습니다. 아들아, 네가 살아있을 줄 알았다.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니 얼마나 기쁘냐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지나고 장춘에게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여차저차 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장춘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장춘이 여느 날처럼 고깃배를 타고 어부와 함께 고기잡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났던 거였죠. 그래서 배가 전복이 되어서 다 파손이 되고 사람들이 대부분 떠내려가 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던 거였죠. 그런데 장춘은 부서진 판자를 껴안고 먼 바다를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에 당나라의 동남쪽 해안에 겨우 닿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장춘을 발견한 것은 당나라의 땅을 가진 한 부잣집 어른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내가 너를 먹여 살려줄 테니까 나 대신 너가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하면서 아주 넓은 땅의 농사를 혼자에게 맡기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짓느라
장춘은 거의 녹초가 되어서 겨우 밥을 얻어 먹으면서 넓은 농사를 혼자서 다 지어야 했던 것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당나라 땅이고 신라로 가고 싶어도 또 살았는지 죽었는지 걱정을 할 어머니 앞에 갈 용기도 갈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던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또 밭에서 일하다가 쉬고 있는데 장춘 앞에 한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당나라 사람은 아니고 말을 하는데 신라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춘아, 네 여기서 뭐 하느냐? 어서 신라로 가야지. 아니 스님, 신라로 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은 가고 싶은데 신라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장춘이 그냥 그 스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아니 스님이 어디 갔지? 하고 보니까 막 뛰어가서 보니까 저 앞에서 가물가물 하면서 아주 여유있게 천천히 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무협지 같은 데서 많이 보는 축지법이죠. 물론 저는 축지법을 믿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 스님을 따라서 겨우 당나라의 동쪽 바닷가에 닿았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자 지금부터 네가 눈을 감고 있으면 금세 어머니 앞에 내가 데려다 주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허리에 장춘을 껴안고 그대로 겨울물을 펄짝 뛰듯이 허공으로 치솟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허공이 바로 겨울물을 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하늘을 계속 허공을 이렇게 갈라서 당나라에서 신라까지 비행을 하는 거였죠. 그 아찔함에 놀라 장춘은 눈을 감고 그 속도에 거의 기절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장춘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 마을 사람들의 언어, 즉 신라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벌써 신라 우금리에 와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스님이 여기에 저를 이렇게 내려놓고 가셨다,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그 스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민장사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장사 주지 스님이 그 주인공이 아닌가 해서 주지 스님을 보니까 그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누구냐 하고 이렇게 보니까 돌부처인 관세음 보살상과 자기를 구해준 스님이 똑같다는 거였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경주 온 마을에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궁궐의 경덕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덕왕이 그 관음보살의 신통함을 기리며 그 민장사에다가 배 그리고 전답을 희사를 해서 이 관음보살이 용하다는 소문이 퍼져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민장사로 몰려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노래, 장창호 삼국유사에 나오는 노래 한 소절 제가 읊어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득 신비로운 일이 생긴다면 님이 짐작하소서. 힘들어 견딜 수 없을 때, 사랑을 잃고 한없이 슬플 때, 세상에서 내가 제일 괴롭다 싶을 때, 알 수 없는 그 어떤 힘이 그 사람을 낫게 한다면 님이 짐작하소서. 배신을 참을 수 없을 때, 재산 다툼에 진이 빠질 때, 세상에서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때, 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다시 힘을 내서 산다면 님이 짐작하소서. 풍랑에 배가 부서지고 판자의 몸을 싣고 바다를 떠돌다가 겨우 살아난 목숨 하나, 서방 꽉 막힌 벽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때면
님이 짐작하소서.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우리의 앞날 알 수 없어도 그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사는 사람을 만나면 님이 짐작하소서. 당나라에서 신라까지 바다 건너 민장사까지 2시간 반 만에 날아왔대도 그런 이야기를 믿으며 살지요. 님이여, 우리 님이여, 때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도 믿고 사는 우리 님이여, 님이 짐작하소서. 자, 다음 시간에는 장차원 삼국유사 제8권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시간을 여러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